오늘은 주연우 제6주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송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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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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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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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통성으로 드립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죄악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사 성령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시간 진정한 회개로서 한 주간도 살아온 많은 아버지 모든 삶을 주님께 고백하고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고 눈과 같이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은혜, 주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예배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의인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삼위영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조경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새로운 삶과 기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튀르키예 지진으로 슬픔에 젖은 가족과 희생자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존재적 죄인의 운명에서 어떤 은혜를 입어 구원받고 영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잃어버린 저희들,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거룩함도 영적인 능력도 없이 신학적 지식만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영적인 무감각, 영적 치매를 경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미래와 정치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는 끝나가지만 금리 인상 등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지금은 어느 때보다 경제가 위기이고 저출산, 고령화 등 암울한 미래가 예상되는 엄중한 때입니다. 무엇보다 정치인들이 세상에 속한 이념 대립이 아니라 상식과 공정을 기준 삼아 사회 곳곳에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고 내일을 변화시킬 실사구시 정책을 놓고 경쟁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념과 프레임이 아니라 올바름으로 나라와 국민을 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글로벌 성혁명으로 세상이 흔들리고 후대를 망치는 비성경적인 인권 만능주의 법안과 교육이 진리를 왜곡하는 이때에 누군가는 침묵하며 누군가는 왜곡하겠지만 진리를 아는 교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죄는 죄다라고 세상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입이 되길 기도합니다. 성큼 다가온 때를 분별하게 하셔서 기독교 박해국이 된 서구 유럽을 반면교사 삼아 세상의 미워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의 확장을 막는 데 힘쓰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에 따라 이 지역에
교문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 많은 심령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에 큰 비전을 갖게 하시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행할 수 있도록 모여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양육에 지혜와 지경을 넓혀 주셔서 세상의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주님의 군사로 양육되게 하여 유능한 자보다 주님께 유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마다 늘 감사함으로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내 안에 갇혀있는 복음과 진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말씀의 권위를 선포하고 믿음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시류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고 순종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목자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믿음과 열정으로 헌신하시는 각 교회의 기관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섬기는 손길과 헌신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되길 원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헌기도 같이 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아름답고 복된 예배당에서 한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생의 길도 구원의 길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누구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 거룩한 날을 알아 주님 앞에 찾아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놀랍고 놀라워서 오늘도 우리 교문교회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그 마음 그 정성을 담아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시간 이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 성도들의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간절한 그 마음의 소원을 연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하늘의 좋은 것으로, 땅의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는 사람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자 우리 성도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11조 헌금 올려드렸사오니 온전한 11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 꼭 받게 해주심으로 저의 창고가 복을 받게 하시고 저의 가정과 기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사 이 말세지말 대환란의 시대 궁핍한 시대에 저 가정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심으로 오히려 많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 선교 헌금으로 또 목적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딱 한 번 사는 인생, 소망 가운데 비전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있는 인생을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며 사명 잘 감당하여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문재단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재단 이 말세지 말에 이 대환란의 시대에 복음 들고 달려가 저 땅끝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바로 그 교회 3,300의 비전으로 크게 부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교회가 우리 교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일 헌금 올려드렸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 받아서 은혜를 통해 내 마음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통해 내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통해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코로나도 많이 물러갔습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거든 다 그 길걸음 인도해 주시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부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해서 성미를 올려드렸고 아름다운 꽃으로 주님의 존전을 장식하였습니다. 더 향기롭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로 그 삶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도 많은 성도들이 헌금하고 있사오니 똑같이 받아주시고 똑같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고와 헌신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갚으실 때 1000배의 복으로 10,000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도 함께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새가족반을 수료하신 수료자가 계십니다. 우리 이미정 집사님 잠깐 좀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서 제23-5호 이미정 집사. 위 성도님은 새가족반 전 과정을 수료하고 정식으로 교문감리교회의 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2월 12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문교회 담임 목사 전승문.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은 당신 생애의 가장 기쁜 날이지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되어 주의 길 가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되어 주의 길 가요.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아부 또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가 예수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오늘 열립니다. 우리 영아부 어린이들, 유치부 어린이들이 은혜 많이 받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도 어제부터 시작돼서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는 금주 토요일과 다음 주일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즐겁고 은혜가 넘치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회 구리지방회가 2월 26일 주일날 오후 3시에 예양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방위원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날은 나중에 광고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서영재 장로님께서 은퇴하시는 은퇴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특공대가 매주 화요일 오전과 또 저녁에 3층 안디옥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빛 전도대도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모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일에 꼭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리더들께서는 12시 20분 본당에서 모이는 셀리더 교육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방은 주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주의 사자들을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신방만 잘 받아도 여러분의 가정이 큰 은혜가 넘치고 복을 받습니다. 신방 준비 잘 하시고 꼭 은혜로운 신방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이렌의 단원 모집합니다. 아하바 찬양단에서도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공동 식사권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은 사무실에 오시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장인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또 참석은 못하셨어도 마음으로 함께 염려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 덕분에 장례는 아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막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아멘. 기도원 찬양대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원 찬양대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강의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4장을 의지해서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요, 바라는 것들, 그러니까 가지고 싶고 되고 싶은 소망의 실상이 믿음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실상이라는 말은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기초, 바탕, 발판, 기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반이요
발판이다라는 뜻인 겁니다. 아직은 이루지 못한 것,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 믿음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은 이 믿음이 있습니까? 바라는 것을 이루어줄 참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중요한 거는요, 이 믿음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주실까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믿음을 주실까요?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마련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오직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신의 무슨 생각이나 혹은 신념이나 욕망이나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을 때 말씀이,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일 때만, 오직 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약속, 오직 그것만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 역시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에 눈을 뜬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이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한량없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십시오.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병거가 3만승에 마병이 6,000명, 그리고 군사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겁을 먹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지막 희망이었던 사무엘마저 화를 내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지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망령되이 행동한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사울의 곁에는 고작 600명의 군사만 남아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상비군으로 세운 군사만 3,000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전역의 군사 동원령까지 다 내렸는데, 그런데 고작 600명만 남은 겁니다.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고 겨우 600명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전쟁은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끝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중과부적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울의 곁에는 아히야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히야가 대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사울 곁에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또한 법궤를 가져오겠습니다. 비록 사무엘은 떠났어도 대제사장과 법궤가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참 딱한 모습입니다. 너무 불안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아히야는 믿을 만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에봇을 입고는 있지만, 그래서 대제사장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히야는요, 엘리의 후손으로 비느하스의 손자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엘리 가문의 후손인 겁니다. 이가봇, 이미 영광이 떠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에봇을 입고 있어도, 아무리 법궤를 가지고 있어도 다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법궤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만 붙잡고 있습니다. 에봇을 입은 제사장을 붙잡고 법궤를 붙잡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사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무슨 에봇을 붙들고 법궤를 붙잡고 그러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 보라고, 백성들 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보라고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내 곁에 법궤가 있다고, 내 곁에는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이 있다고, 사무엘이 떠났어도 법궤와 에봇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지만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지요. 아무튼 사울은 그러고 있었습니다. 고작 600명의 군사와 함께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그의 곁에 아들 요나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참 사울에게 어떻게 이런 아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아무튼 믿음 좋은 요나단이 그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요나단이 볼 때도 이번 전쟁은 가망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상대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무엘마저 떠나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나마 남아있던 군사들까지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요나단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단 혼자서라도 적진에 뛰어들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자, 우리 1절 사무엘상 14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딱 한 명의 부하만 대동한 채 적진을 향해 나섰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선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을까요? 알려봐야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결정을 알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방해가 될 뿐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 100명보다 믿음 있는 한 사람이 더 좋습니다. 같이 함께 같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가 100명, 1000명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은 언제나 믿음이 있는 사람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야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 믿음이 있는 한 사람, 그의 무기를 든 부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많건 적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적군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 그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산을 옮기게 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요나단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감사한 건 요나단의 부하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렇게 요나단이 단 한 명의 부하와 함께 블레셋을 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적진으로 가려면 건너야 할 큰 절벽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제 험한 바위 이러고 나오는데 오늘은 셀라라는 말입니다. 아주 큰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 거지요. 양쪽 절벽으로 이루어진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 절벽을 이제 사이에 두고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절벽의 이름은 보세스와 세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 보세스라는 절벽을 이렇게 내려가서 다시 세나를 기어 올라가야 이렇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절벽의 이름이 이게 예사롭지를 않습니다. 보세스라는 말은 미끄러움이라는 뜻이고요, 세네는 가시덤불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나단은 미끄러운 이 절벽을 내려가서 가시덤불이 가득한 절벽을 다시 기어 올라야 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이 이와 같은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이 이와 같은 겁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안전하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사실 그 길은 짤마웨 뜨가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 길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는 길입니다. 보세스, 미끄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길은 가시에 찔려 상처받는 길입니다. 세네, 가시밭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넘어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가시에 찔릴 각오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섭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다리를 어그러지지 않게 고쳐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요나단은 그 길을 걸은 사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간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고 그 험한 길을 건너간 겁니다. 요나단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요나단은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언제든 멈춰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 9절 또 10절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만 따라갔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만 의지하며 순종했던 겁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나단 그 한 사람의 공격에 블레셋 대군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15절 우리 세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수많은 군사가 포진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였지만, 엄청난 무기로 강력하게 무장하고 있는 대단한 군대였지만, 믿음으로 달려오는 요나단 그 한 사람 앞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큰 지진이 일어나서 블레셋 군사들이 다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그러자 숨어있던 이스라엘 병사들이 용기를 얻고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블레셋 군대에 투항했던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돈 때문에 블레셋 용병으로 이제 합류했던 그런 사람들일 것인데 그들이 막 나온 겁니다. 그들이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블레셋 진영에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용병들은 이미 블레셋 군인들의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복장을 하고 그대로 치기를 시작을 한 것이니 누가 적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치고 죽이는 놀라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21절 또 22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기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암담해도,
비록 지금은 혼자일지라도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멀리서 이 모습을 바라보던 사울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조모를 해봤더니 아들 요나단이 지금 적진에 들어가서 적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른 가서 도와줘야 할 것인데 이때는 또 엉뚱하게 아이야 보고 법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하지 않다가 예배드려야 할 때는 예배드리지 않다가 엉뚱한 시간은 예배드리겠다고 또 기도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러다가 또다시 그것도 다 취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막 급박해지니까 예배고 기도고 다 그만둬 버린 거지요. 여러분, 사울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어째서 이러는 것일까요? 사울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상황만 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만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과 상황은 언제나 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생활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적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이루어내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받으십시오. 믿음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길을 꼭 함께 가시는 우리 교문교회,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약속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내게도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 35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의 수많은 죄와 수많은 허물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시기에 하늘의 영광 보좌마저 버리시고 이 땅, 이 어둡고 낮은 곳에 내려와 우리들의 그 수많은 죄와 허물을,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내가 누구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도 하늘문 천국문을 열어두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가 아무리 어리석고 미련하게 굴어도 절대로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삶을, 하나님 말씀이 하여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 놀라운 돌보아 주심이 이제 정녕 나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살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며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문재단,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